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바로 룻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들을 겉으로만 보면 그냥 고생하던 한 가족이 마침내 행복해졌다는 흔한 해피엔딩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거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놀라운 텍스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진짜 흥미로운 미스테리 하나 던져볼까요? 보아스와 룻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두고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냥 둘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끝내지 않고 굳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임신의 궁극적인 주체를 부부가 아닌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의 비밀을 풀어갈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룻의 임신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까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원문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게요.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함께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분, 즉 이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체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원문이 아주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유명한 임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요. 100세가 다 돼서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면 마리아 이야기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빵 터지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임신은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부부의 결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의 쳇바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목적과 거대한 계획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 조용히 흐르는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무너진 삶의 회복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룻기 1장 기억나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타지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고 텅 빈 채로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완전 절규를 했단 말이죠. 나오미가 기쁨인데 마라는 괴로움이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괴로움뿐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 이 작은 아기의 탄생 하나로 그녀가 마라라는 쓴맛나는 꺽지를 확 벗어던집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삶이 다시 기쁨이라는 본래 정체성, 나오미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아주 짜릿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미 혼자만 느끼는 감동이 아니에요. 동네 전체가 이걸 알아차립니다. 동네 여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긴막힌 내 인생 역전이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신 완벽한 개입이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던 이방인 며느리 룻, 그리고 그녀를 통해 태어난 이 조그만 핏덩이가요. 모든 걸 잃고 완전 바닥을 쳤던 나오미의 삶의 문자 그대로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이자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치밀한 섭리가 어떻게 한 인간의 깊은 절망을 눈부신 희망으로 바꿔내는지를 텍스트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볼 차례입니다. 이제 시야를 우주급으로 한번 넓혀볼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이 한 가족의 해피엔딩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텍스트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 쭉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1세대, 그들이 낳은 오벳이 2세대, 그리고 2세를 거쳐 마침내 4세대에 이스라엘의 최고 스타 다윗 왕이 등장하죠. 룻기는 절대 오벳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에요.
이 아기의 탄생은 다윗 왕을 역사 무대에 등판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징검다리였고 그 계보의 끝은 궁극적으로 누굴 향하고 있죠? 네, 바로 메시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텍스트가 웅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이야기의 귀한 결실인 오벳이 정작 커서 무슨 스펙을 쌓았는지, 어떤 화려한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은 단 한 줄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벳에 대한 설명은 오직 그의 손자인 다윗과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벳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은 자기가 혼자 막 잘나서 대단한 걸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묵묵히 완벽하게 감당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룰이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가문은 내가 뭘 쟁취했나, 내 스펙이 얼마나 빵빵한가를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문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빅픽처 하나 머무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설령 내 역할이 그냥 누군가를 낳고 이어주는 스쳐 지나가는 조연일지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로 평가받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삶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족보 끝까지 쫙 다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막 쏟아지실 거예요. 아니 대체 왜 평범한 룻의 임신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강조했지? 낳기는 룻이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고생이 결국 다윗 한 명 띄워주려고 있었던 일인가? 도대체 보아스랑 룻, 오벳이라는 개인은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다 결국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도대체 나는 뭐지? 막 쏟아지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 눈치채셨나요? 사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의 진짜 이유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룻기의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나의 그 얄팍한 계산과 제한적인 시야를 좀 내려놓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자기들의 그 소박한 하루하루가 훗날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질 줄 꿈에나 알았겠어요? 그들은 그냥 매 순간 자신들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거대한 계획 안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길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생각을 더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내가 아등바등 세운 계획이나 스펙보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나를 통해 훨씬 더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룻기의 이면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즐거웠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인들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본문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